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함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마지막으로 47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역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 잊어먹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로 주를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더 나오게 하시며 주를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고 좋은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 붙들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올 때에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되 우리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주의 강건하심과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또한 강하여짐을 깨달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따가 그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쭉 다시 한번 볼 테니까요. 네, 덥지 마시고 펴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올 한 해 동안 제가 그 구원론과 관련된 주제들, 구원의 순서와 관련돼서 쭉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성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끝이 났습니다. 제가 좀 조절을 잘 했으면 아마 오늘로 이렇게 구원론이 끝나면 좋았을 텐데 조금 제가 앞에서 좀 조절을 잘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는 칭의의 능동적 효과를 로마서 8장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한 어떤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가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여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감히 누가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복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죄 가운데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원히 마귀에게 넘겨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로 우리를 꼭 붙드시고 우리로 자녀답게 자라도록 교육하시고 교훈하시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하시고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연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이기적인 투정일 뿐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원하는 일들이 다 잘 되지 않죠. 오히려 신앙을 오랫동안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고민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육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권리와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의무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만 받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 우리도 그에 마땅하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다른 것이면 별다른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일상적으로 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의무입니다. 비록 제가 의무라고 했지만 이 의무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맨날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항상 실패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정신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고 또한 가장 바른 것이며 또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최고의 행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무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억눌러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의무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권리임과 동시에 특권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참 사람됨,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보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뭔가 높이고 하나님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칭의의 능동적 효과 중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인데요. 사실 이런 면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영생에서 누릴 행복을 연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화의 내용도 그런 면에서 원리상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 하셨죠. 그리고 그 거룩의 삶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만드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영원한 삶 가운데서 누릴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과 영생의 삶이 분명히 차별이 있죠. 그 완전함과 정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양적인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질적인 차이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지금의 시공간 체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새로운 영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공간 안에서만 판단하는 우리의 그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상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얻는 행복을 더욱 풍성하게 더 완전하게 그 나라 가서 누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의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고요. 한번 눈으로 제가 절수를 말씀드릴 테니까 눈으로 쫓아오면서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보면요.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받는 사람이 나그네들이죠. 이 땅에서 정착하는 사람이 아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 속한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2절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베드로는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들은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이 예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계획된 것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예정의 실행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실행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아니면은 좀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을 얻어 성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펴본 거의 모든 주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걸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2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뜬금없이 순종함이 나오는데 그 순종함을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의 순종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맥락상 맞지 않습니다. 흐름상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이 부분에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은 그리스도의 의와 관련된 능동적 순종이요. 그 다음에 핏부림은 당연히 속죄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볼 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일종의 하나의 그 큰 틀로서 더 잘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고요. 아니, 사실 이 얘기는 좀 부차적인 것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시 표현하면, 나그네인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원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조금 달리 해석해 보면요, 예정을 따른 구원은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를 받는 것이요, 또한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정과 구속사역과 거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다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이, 그리고 구속사역이라는 것이,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 문제이지 실상은 이것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시행되는데, 그것이 시공간 안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교회가 획득하는 겁니다. 어둠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또한 현상적으로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령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구속사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베푸실 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실천되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거룩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이 부분이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3절부터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부활로 인해 우리가 썩지 않는 유업을 가진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교회가 당하는 잠깐의 시험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얻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세상 무엇보다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것으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은 옛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의 깨끗함을 추구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베드로가 1장을 쭉 이야기한 것보다 더 짧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인가 잘 모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살 때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이 거룩한 삶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참 성화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화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를 받는 교회에게만 유효한 사건입니다. 구원의 순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요, 성화는 칭의를 받은 사람만이 거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둘째로 성화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이 생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우리로 성화의 완성, 즉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데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단련이 되어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면 이 고난이 없고, 또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 슬픔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닦여져서 뭐 거룩하게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게 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만들어서 거룩하게 된다 그런 개념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베드로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거룩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 기준의 거룩을 마음에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의 기준을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요즘에 이제 길거리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길거리에서 이제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지금은 없죠. 과거에는 좀 있었지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게 작은 돈이라도 동전이라든지 아니 작은 지폐라든지 주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구조적으로 그분들에게 그 정도 돈을 주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선한 일은 그런 사람들 돕는 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은 좋은 일이요,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함이 그거냐라고 물을 때는 과연 그런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는 2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구절에서 잘 설명해 준 것과 같이 거룩 자체가 사람의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전서 이 본문을 1장 본문을 특별히 쭉 보면서 성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결과물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화가 무엇인지를 좀 조직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의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거룩이란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하다,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니까 뭐와 뭐와를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이라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다 이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과 구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과 구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뭐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오래됐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제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죄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죄에 대한 상당히 포괄적인 정의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 거룩이란 용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정의다라고 생각됩니다. 거룩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즉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흔히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근데 원리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 자체이신 분과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 실제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원리와 범주와 관계에 적합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고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나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들을 아무런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 그게 바로 죄죠. 또 그게 바로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행복 가운데 머물라라고 하신 것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이러한 거룩의 기준을 결코 사람이 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면 누구하고 관계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성화는 의를 얻는 사람, 즉 칭의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과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있죠? 과정이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 의를 얻는 사람에게 이 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제 끝이 나나요? 이 생의 삶이 마감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 생의 삶이 마감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성화의 과정은 끝이 납니다. 자, 이 과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저도 이제 학위 과정을 했으니까 박사 과정에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의미가 있고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를 또 함의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과정이라는 거는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혹은 미완성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도 탈락이나 어떤 미완성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화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가 비록 과정이라고 표현될 수는 있지만 중도 탈락 없고요, 미완성도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시작됐으면요 끝까지 갑니다. 일단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정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거룩하심이 하나예요. 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실패함이 있으실까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중간에 그 구원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것인지요.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예정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성령께서 그 거룩을 완성시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 감사한 일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완의 성화 때문에 혹시 내가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그 가가지고 남들은 저 황금 기와의 멋있는 2층 집에 사는데 나만 초가집에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화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이게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좀 좋은데요. 로마 가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의화라고 부릅니다. 의롭게 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칭의와 성화로 나누어 부르는 것을 이렇게 의화라고 통일해서 부릅니다. 물론 우리말만 다릅니다. 우리말만 다르고요. 라틴어나 영어나 용어가 똑같습니다. 라틴어로는 justificatio, 그다음 영어로는 justification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칭의 그 용어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우리말로 옮길 때는 의화 이렇게 옮깁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석을 그들의 용어로서는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의화라는 용어는요. 구원이 시작되었고 성화를 통해 구원이 일정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은 구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공로를 쌓아서 완성시켜야 되는 그 일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그것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크게 거룩한 삶을 이룬 사람은 구원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룩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정도의 공로보다 더 많이 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자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떤 사도들, 그 사도들과 또 이제 로마 가톨릭에 쪽에 있었던 유명한 성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만한 공로보다 더 넘어서는 그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들이 자신에게 넘치는 공로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런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는 사람은 구원에 더 가까이 가고, 그렇지 않고 거룩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생이 끝나면 구원에 이르는 그 공로를 다 쌓지 못한 사람들은 연옥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수준에서 부족한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한참 부족해서 정말 오랫동안 연옥에서 지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옥에서 잠깐 있다가 갈 수도 있겠죠. 로마 가톨릭에게 거룩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라라는 독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데, 이 구원만큼 이게 아주 좋은 당근은 없습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연옥의 기한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면죄부 같은 거는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신의 죄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쨌든 거룩에 대한 거룩은 로마 가톨릭에서 있어서 매우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분명한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구원은 신인협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해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말씀하셨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의입니다. 그 정도 수준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잘못입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죄가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죄가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구성원이 될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강도는 사실 제대로 한 일이 없죠.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죄 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잘 살아서 그 강도보다 더 나은 의를, 거룩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죄를 더 쌓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강도보다 우리가 더 의의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살면 살수록 죄를 쌓아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의해 맞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값을 갚아가는 것보다는요, 아마 죄를 쌓아가는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의를 행하여 구원에 마땅한 어떤 공로를 쌓아서 간다고요? 아니요.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공로까지 까먹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죄 마이너스만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란 뭘까? 공로란 뭘까? 굉장히 인위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요 거룩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거룩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는 부류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죄를 쌓으면서 산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요, 유지하는 것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그렇고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돌이켜보면 우리가 도저히 뭔가를 우리가 해냈다, 아니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걸 만들어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성화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점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설명에서는 우선 그 성화와 칭의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용이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에서 성화는 칭의 다음에 위치합니다. 칭의된 사람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죠. 흔히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요, 성화는 사람의 행위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현대신학이 기독교의 가치를 윤리성에서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성화는 현대신학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 빼고는 기독교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윤리적인 삶이라는 의미에서 성화가 다루어지고 그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그 거룩이라는 것을 그저 사람과 관련해서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접근은 말씀드렸듯이 거룩의 기본적인 정의에서 틀린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여튼 칭의는 은혜고 성화는 행위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접근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사실 같은 원리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순서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칭의 그리고 그 다음이 성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엄밀하게는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거든요. 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여기는 이거는 칭의, 이거는 성화 이렇게 구분할 뿐이지 이게 절대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모두 포괄하는 전인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칭의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칭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또한 전인적으로 행동합니다. 칭의에 있어서 받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사람이 수동적이죠.
그런데요, 이 받는 거를 좀 달리 의미해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는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꽉 하고 붙잡습니다. 우리에겐 적극성이 있고 주도성이 있어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사람은 매우 전인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전인적인 믿음의 반응과 거의 동일합니다. 칭의는 전인적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성화는 이렇게 시작된 전인적 믿음,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이 전인적인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반응입니다. 물론 성화에서 믿음이 발생할 수 있고 성화에서 믿음이 발생할 수 있고 생동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이 발생할 수 있고 생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힘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거룩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좀 더 길게 말씀드릴 텐데, 제가 볼 때 칭의와 성화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냐면 둘 다 믿음이라는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함께 반응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잠깐만 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나는 믿습니다,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에만 국한해서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전인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신뢰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 부탁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무슨 공로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해서 그리스도께 드린다는데 그 드리는 것 자체가 무슨 공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 믿음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두로 움직이는 전인적인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 즉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의롭다 칭하십니다. 칭의를 주시죠.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칭의이고 성화입니다. 이렇게 칭의된 사람은요, 이 생에서 지속적으로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될 때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 칭의될 때 가졌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지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라는 것과 칭의와 성화를 이게 구분하고 이렇게 어떤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칭의는 시작이고 성화는 과정이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 설교할 때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성화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의 개인적인 의미와 교회적 적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면 별것 없습니다. 예. 그냥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들은 대부분 우리의 오해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다 누구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겁니다.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의든 성화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칭의와 성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칭의와 성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우린 칭의 되었으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 동일한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